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요 또 십자가의 영임을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재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했습니다. 불 같은 것이 임하고 단체로 성령의 영에 감동되어 가장 큰 특징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익숙한 언어로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언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가장 익숙한 언어였습니다. 강원도 억양, 또 전라도 억양, 또 경상도 억양, 토박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문화적 요소를 살린 채 가장 익숙한 언어로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로 들은 뒤 그들과 모두 한 목소리로 고백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각자 언어로 자신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후에 했던 설교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점, 예수가 주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고 죽으신 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지신 그 높아지심을 말하는 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와 교회 트렌드에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그 복음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초 중에 기초여서 한 교회 행사 슬로건으로만 여겨지는 그러한 복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은 단순히 그 정도만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신비요, 세상의 그 어떤 값진 것보다 고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 자신의 저서인 베드로 전서에서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할은 또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옆을 호위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육체적인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이고 강하며 힘이 세지만 그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고 있고 늘 시중을 두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정작 죄인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광은 직접 경험할 수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그것, 원어를 보면은 말하길 천사들이 몸을 이렇게 구부려 찬찬히 들여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담장 너머의 것을 볼 때 우리가 까치발을 들고 고개를 쭉 빼서 그것을 조용히 쳐다보며 묵상하는 것처럼 천사들조차 그 복음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부러워하고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조차 부러워서 들여다보기를 열망하는 신비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비밀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의 언어대로 각자 익숙한 말로써 표현되어 마침내 온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롭고 열망스러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오늘날 들을 때 왜 감흥이 없냐라는 점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복음에 우리는 왜 아무런 감동이 없느냐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육체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먹고 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들었고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배웠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보다 나은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르쳐준 그것보다 더 나은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의 꺾으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오해 중 한 가지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사람의 공부와 지식으로 어떤 코스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 서적과 탐구와 공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유익과 그 이익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성령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의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나를 깊은 죄 가운데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40일의 신앙의 어떤 일을 작정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사람들의 칭찬과 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뒤로 봉사하고 헌금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나의 그 즐김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의로는 하나님에게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선도, 그 어떤 경건함도, 그 어떤 의지와 노력도 죄된 나의 본성이 결국에는 나의 의가 나를 사로잡아 나의 깊은 스올의 골짜기로 끌어내리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정히 깨닫게 된 것은 성령 세례 이후였음을 기억합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성령 세례 이후에 써내려갔던 것을 기억합시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의미가 깨닫게 되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입니까? 어떠한 노력입니까? 우리 어떠한 잘됨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예수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을 자랑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딱딱해진 내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굳혀진, 설득된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살아있게 역동적으로 만들긴 유일한 길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욕심과 내 자아가 가득 차서 나도 모르는 내 속을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내 방향을 올바른 길과 평안의 길로 인도할 길은 오직 예수의 영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의 영으로서 가득 채워야 할까요? 사람의 지식과 노력으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는 영역에 닿을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83년 조선은 보빙사라는 한 그룹을 미국의 사절단으로 파견합니다. 이 사절단에는 민영익과 홍영식, 서강범 등 20대 중반의 젊은 관료 8명이 포함된 채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들은 조선을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열정만 품고 미국 땅을 방문했습니다. 보빙사 일행은 미국의 정보기관, 학교, 공장, 교통과 통신시설 등을 두루 살펴보며 조선이 근대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우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세심하게 모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열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보빙사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마주했다라는 순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들은 지진이 난 것처럼 착각해 크게 육성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원리야 라고 아무리 설명해 봤지만 그 일행들은 너무나도 불안한 나머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일행이 조선으로 돌아와 동네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엘리베이터를 설명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이나 한들 그들끼리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들이 설명해봤자 그것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자신의 경험의 밖의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익숙한 것으로 빗대어서 말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작은 방이야. 혹은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물 두레박에 줄을 하나 길게 매서 그 안에 사람이 타는 거야.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은 내가 그 당시에 평범한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우물 두레박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마주한 비참한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애시당초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단면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반석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십니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방패가 아니고 깃발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의 성품과 역사하심을 비유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림자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 자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듯이 어린아이가 어른의 깊이를 알 수 없듯이
피조물은 창조주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차원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차원을 초월하시며, 그 차원을 지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불가해하신 분이시며 시간으로 영원으로 그것을 다 가둘 수가 없으시며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천사들조차 그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려 그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그분의 찬란함으로 모든 피조물을 이끌어내시며 그분의 광대하심으로 자신의 하찮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또 그분은 그분의 아름다우심으로 모든 만물에게 호흡을 주시며 모든 만물을 보존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없음과 인간의 허무함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을 안다고 한들 우리가 아는 지식의 단편적인 조각들을 겨우 이어붙인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를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하며 방황하며 분주하고 공허하며 나태한 비참한 존재인 이 피조물이 어떻게 높고 거룩하고 홀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감추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 길이 전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신을 전부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발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분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가리켜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1859년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에 많은 주역들이 있지만 그 주역들 중에 한 사람인 전혀 교육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시골의 조그만 교회의 목회자였던 데이빗 몰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하게 잠들어 있던 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주권적인 것이 감동되어서 그의 마음에 견딜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길 사자 같은 권능이 나한테 부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교육받지 못했던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쪼개는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온 지역을 불길로 덮는 그 부흥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2년 뒤의 일입니다. 꿈과 같던 부흥이 지속되고 2년 뒤 어느 날 그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아무런 힘도 감동도 없는 평범한 데이빗 몰간으로 돌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입니까? 그가 뭔가 실수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뭔가 순종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성령을 주실 수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는 전적인 그분의 은혜임을,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과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로 인해 그분의 은혜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부흥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그런 전리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와 노력이 섞일 수가 없다라는 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을 향한 갈망으로만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을 갈망하며 목마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인 것이죠.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압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무너짐 안에 그분께서 채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결핍을,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도들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으로 듣는 이들의 모든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높아지심이 선포될 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모든 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보는 것이 비늘이 벗겨지듯이 벗겨져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꿨다라는 데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에 그분의 영의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전이가 되고 전파가 되어서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닿는 모든 사들의 마음이 열려서 생기가 있게 되며 그들의 모든 가난함과 결핍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의 마음과 영 안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부흥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붙잡아야 될 전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무엇을 넣고 다니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품속에 있는 가장 존귀하고 고귀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시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포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먼저 자신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믿음을 갖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사람의 자랑입니까? 안정입니까? 성공입니까? 나의 결핍입니까? 나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용한 나의 신앙생활에 급급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한 것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인 것이 행위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때에는 이 모든 것들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 안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 예수를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 나의 삶의 모든 시간과 결정과 수고가 모든 것이 예수로 향하는 것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 마침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단체적으로 임한 뒤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왜 각기 다른 언어였을까요? 왜 그들에게 익숙한 말이었겠습니까? 제가 믿는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흩어졌던 나의 마음과 언어가 성령으로 인해 하나가 되는 거룩한 순간이라 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찢어졌던 그 언어들을 성령의 하나의 숨결 안에서 이제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습니까? 자기 주장과 합리성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소통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직장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소통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함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흩어진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제각기 다른 우리의 생각이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조각난 언어들이 복음 안에서 한 목소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우리가 한 마음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각 사람의 심령과 가정과 저희 잠실동 교회 안에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